37절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에 나갔을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에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인나라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수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만 하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섰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사람 내 뜻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뜻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많은 이 시대가 죄악으로 정말 노출되어 있고 또 음란하면서 정말 죄가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있는데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죠. 네. 그런 보여지는 그런 음란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세상에 발 한쪽은 세상에 또 발 한쪽은 주님 앞에 왔다가 또 마음 상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또 절에도 가서 또 1년 신수나 뭐 이런 그런 부족도 써가면서 이런 점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들을 보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살아갔지만 그래도 우리는 택함받아서 예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은혜 자리에 서 있고 이 은혜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들어있는 써있는 그런 그 유명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이 여짜와 물어보니까 제자들에게 여쭤왔어요. 그랬더니 때로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명백하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가서 당신 종교가 뭐 있어요? 그러면 모른다고. 나는 믿는 사람 아무도 믿는 거 없다고, 종교 없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나는 확실하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죽으시고 장사하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다시 장차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믿는다고 확실히 명백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0절에 보면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다는 것은 또 선포도 했고 전파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때 인성을 가진 인성도 되시고 신성도 되신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똑같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으나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 이런 말을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막 따지듯이 항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또 베드로를 꾸짖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베드로에 묻혀있는, 베드로 뒤에 있는 사탄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탄의 발이 될 수 있고 놀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나 외회할 것 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나 외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 따르는 게 희생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각자 예수님을 믿으려면 생활에 힘든 것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이 계시면 자녀들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주위에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 가면 뭐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게 옆에서 그 시간에 나랑 같이 어디 놀러 가자고 그렇게 꼬드기고 추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러한 그 십자가들을 다 내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옛날에 내 어떤 그런 습성들, 옛날의 죄악의 습성들, 옛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깨끗이 청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은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따르면 살 것이요, 그렇지 않고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고집과 악영감 그리고 내 고집 불통으로 나간다면은 그거는 목숨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백날 좋은 집에서 호화롭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맞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냐고 그래요.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는 반드시 죽으면 심판이 있고, 죽으면은 저 정원한 지옥과 불못에 나누어서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게 되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가 되고 아니라, 우리는 정말 천하에 없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야 돼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거기는 천국은, 지옥은 정말 영원 죽지도 않고 거기서 영원히 그 뜨거운 볼못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못하고 정말 그 뜨거운 물에서 그 들어온 뱀들과 그 짐승들 속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는
물질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내 목숨하고는 정말 바꾸지 않는 정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재만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재만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음란하고 재만한 세대라는 거예요. 거기 그 음란하고 재만한 세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 내가 이렇게 힘든 세상, 이 음란하고 재만한 세상을 살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과 이 복음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나간다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보시고, 예수님도 거룩한 천사들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도 함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예수님과 그 말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인자도, 예수님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까지도 우리를 모른다고,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우리 어르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저기 앉아계신 목사님도 이 세상은 언젠가는 떠나요. 천년만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어차피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도 많은 어르신들 앞에서 많은 생을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태어나서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남았지만 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택하심에 따라서 다 이렇게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저희 여기 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어찌 됐든 간에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동기는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정말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헛되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소중한 만남을 정말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은 침투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 갈렙, 나단,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엘리야, 모르드게, 베드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정말 담대하게 나갔던 것이에요. 뭐라고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드렸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없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또 내가 이르노니 너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는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베드로라 이 이름인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그 권세처럼 그 권세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이 천국 열쇠, 이 천국 마스터 키를 정말 받으셔서 정말 이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땅에서도 정말 모든 사람들과 화합하고 연합하고 정말 함께 살아가는 신령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하며, 정말 이 천국은 또 룻기서에 보면 룻기서에 룻이라는 여인도 있고 두보라, 아비가일, 에스더, 그리고 루디아 같은 이런 용감한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 비록 저도 여자고 우리 어르신들도 여성이지만 이런 정말 이 성경의 여인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용감한, 믿음의 용감한 여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세상과 화합하거나
근본 원칙에 대해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상별되기를 원치 않는 것에 대해 성경은 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탄의 딸들과 결혼하자 그 결과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에 경배하자 이스라엘이 3,000명의 목숨을 잃었고 다른 나라들과 동등하게 되려는 생각으로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전쟁에서 왕이 자살하고 많은 치욕스러운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타협적인 왕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으로 숭배하게 함으로써 그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치욕 속에 정복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자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빛을 발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하여 영적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마가복음 8장 28절에서 29절에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단지 인간으로만 말하고 있는 반면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 중에 하나로 본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주 그리스도이시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고난과 부활에 대해 첫 번째 여기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복 받는 건 아니에요. 다들 큰 교회에서는 사람들 성도들 마음 끌리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하고 복 받고 복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이기면서 차근차근 밟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발자국 나가다 보면 그 고난이 아니고 마침내 나에게 준 축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반하여 마태복음은 자기라고 되어 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덧붙여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2절에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기술하며 23절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덧붙이면서 24절에 무리를 제한 예수와 제자들만을 언급하며 25절에서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로 마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번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 말을 부정하지 않으심으로써 분명하게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지상적 및 정치적인 의미로만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셨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 것을 제자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자, 실제로 죽음을 예수 자신이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시며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우리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이 일을 일어나라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었고 예수님은 그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지만이 우리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났었고 반드시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자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통로족이었어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백성들이 인도하는 자들이요 사내들인 공의의 구성원진 자들이 이스라엘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고도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충격받지 않게 하시려고 여기서는 앞으로 다가올 극렬한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다가올 고난과 그 이후의 승리에 대하여 감추어진 태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러내놓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베드로의 만류와 그 만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책망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로에 대한 그리스도의 응답은 즉각적이고 단호하며 힘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3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셨으나 실제로는 사탄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만 생각해보면 십자가의 형벌은 가히 몸서리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셨을지는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받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멸망으로 이끈다는 그러한 원리는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쭉 우리는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참된 회심과 그 후에 있을 동안 계속되는 성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를 따를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적으로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회심은 분명한 인간의 책임이지만 그 후에 뒤따르는 성화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의 중생의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께서는 중생한 인간을 자연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원토록 그와 함께 계셔서 성령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고 주를 따르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며 인간의 활동인 것입니다. 여기서 34절 보면은 이하에 보면 회심한 사람이 행할 의무에 대해 말씀하시는 다음에 4절에서는 우리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결국 얻게 되는 상급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일을 거부하는 자들이 당하게 되는 손실이 큰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대에 예수께서는 대적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쫓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와 예수의 가르침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향하여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당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남편인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고 음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을 영원하게 하는 목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정말로 죄 많은 세대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부끄러워했으므로 예수께서도 그들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들을 거부하시고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자라는 명칭은 위에 인자는 위로부터 오셨으므로 본래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그러나 자신의 대적적인 고난을 통하여 그의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오실 것이며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의 재림 시에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광을 예수께 주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예수의 빛나는 사역의 수종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이런 세대에 살아갔지만 정말 우리는 얼마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죄짓지 않도록 늘 말씀에 깨우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늘 아버지를 하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지속적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